여러분 생각에 이런 어떠한 답이 들어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숙제 아니에요? 고민 안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내가 사는데 왜 실제적으로 나에게서 신실함에 대한 그런 능력과 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나는 세상을 버렸구나, 난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난 진실로 지금이라도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러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왜 부족할까요? 우리에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종교계가 힘이 강하고, 그죠? 그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서 형편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 세상은 왜 이리도 흘러갈까?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도 있고. 저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그 해답을 위해서 제가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해답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그동안 산상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란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진리, 말씀들이 새로운 것입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냐고요. 우리 시대에만, 다른 시대에 없었다가 우리 시대에만 비춘 새로운 것이냐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이해력의 부족, 또 시대의 형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빛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 시대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이것은 옛진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새로운 체계 안에서 배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력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해력을 넓혀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모든 빛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새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옛 진리예요. 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따라 살았어요. 자,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방황을 할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방황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합니까? 또 이것이 꼭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 낭비나 시간이나 무엇이든지 낭비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요,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내 마음에 확실히 잡혀져 있지 않으면 잘 가다가도 간혹씩 삐뚤어가요. 용기가 꺾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고 있어요. 목적.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목적.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할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이것을 공부하고 앞으로 산상수를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것을 제 생각에 먼저 안 하면 많은 공부를 해도 또 방황할 그 틈이 생겨요. 자, 우리에게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목적.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한테 감고 나오고 계세요. 사랑으로. 뭐냐면 헌신인데 이거는 전적인 헌신이에요. 이거는 전부예요. 전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전적인 헌신. 그리고 이것을 자아 굴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적인 헌신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 부르는 줄 아세요? 죄라고 불러요. 죄. 놀랍죠? 죄예요. 왜 그런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다. 선. 이거 여러분 그동안 공부한 것 복습해 보세요. 선을 행한다. 선한 행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저 빈민사업, 빈민구제사업, 그죠? 불쌍한 사람 동정하는 것. 이것으로 수준이 낮아져요. 자, 선을 행한다. 선한 행실. 다 이거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산상수를 왜 공부합니까? 그죠? 선한 이는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선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선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종교계에서 이 천주교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의 원칙, 선에 대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죄에 대한 이해, 그 죄를 지적하는 그 표준은 아주 높아요.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뭐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이 죄의 삶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렇게 안 살면,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예,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적인 헌신이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헌신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마땅히 해야 할 선한 길이에요. 전적인 헌신이. 그렇죠? 그리고 이 헌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영적인 식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오류인지, 여러분 예정설, 영혼 불멸설, 우리 오류라고 배우죠. 그것만이 오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하나의 곁다리예요. 정말로. 진짜 오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거든요. 그것이 오류예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그 완전한 이해를 맡고 있는 것이 오해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전적인 헌신에 들어가야 우리가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눈이. 자,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공고하고 벌거벗고 가련한데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또 예수님의 그 처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였어요? 맨 처음이. 여러분. 먼저 이것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적인 헌신은 믿음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믿음.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이것이 안 됐는데
우리가 선한 행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행동들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 내 과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적인 헌신에 들어가야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주님의 지팡이가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능력, 붙잡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영성이 증가해요. 영성. 주의 말씀을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성들이 그때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헌신.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또 다른 단어 신앙. 신앙인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무엇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를까요? 무엇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나올 때 믿음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왜 우리가 전적인 헌신이 부족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왜 죄라고 하는가? 자, 여러분, 이 전적인 헌신에서 조금 부족하면 우리가 사단을 향해 문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천연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쥐들이 말이에요. 집에 들어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어도 들어와요. 다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경계해서 막지 아니하면 다 틈이 생기거든요. 예. 똑같아요. 이 전적인 헌신도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실천해 살고 나를 정말로 통째로 드리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 문이 열려 있어요. 조금.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이 틈을 타 그냥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듣고 좋다, 아 좋은 말씀 좋아, 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감화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말씀 듣고 은혜가 됐고 해야지 했던 그 마음이 아예 그냥 사여서 안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는 선을 좋아하고 하늘을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에 없거든요. 이건 주셔야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은 원래 냉랭하고 차갑고 죄를 좋아하고 이것이 본래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이 있잖아요. 감화력을 풍겨서 좋은 향내를 풍겨서 우리로 하여금 맞고 좋다, 나 너무 좋아, 살고 싶어 이렇게 따라오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자꾸만 안 따라가면 좋다고만 하면서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악이 점차적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막아요. 그 통로를 차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그 통로를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어떠한 말씀으로 깨우쳐도 못 가요. 그것을 성경은 미련한 자, 잠자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처녀는 10처녀에 비운데 다 같이 처녀였어요. 처녀는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5은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왜요?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예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요? 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잖아요. 책임이 하나님께 없으세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서 보세요.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는 법을 오늘 한번 우리 연습해봐요. 빌립보서에 보면 13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13절. 자,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거 부활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자,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잡지 못했대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대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표대.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표대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표대. 여러분 이거였어요. 표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목적을 정해놓았어요. 자, 왜 그런가 읽어볼까요? 자, 표대를 향하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이 표대를 붙잡는 방법을 적어놓았어요. 전적인 헌신을 하는 방법. 같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어떻게 해서 전적인 헌신을 이루었는가 그분이.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어떻게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쓸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렇죠? 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하노라.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도 바울도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확실한 목적을 세우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표대. 자, 근데 표대를 어떻게 잡았는가? 시작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그분이 해로 여겼어요. 자기를 버리는 일을 시작하였어요. 그렇죠? 자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그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그 후에 설명하시기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가치를.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믿음. 자,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믿음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고 살 때 우리에게 의가 들어와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난 의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죠? 우리가 마음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말할 때 믿음으로 하면 시작해서 이르러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곧 믿음으로 난 의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의. 선한 행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 내가 그것을 또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자, 이 전적인 헌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이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는 의를 받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권능. 그런데 그 옆에 딱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고난의 참여함.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비로소 해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이 반쪽인 이유는 이 전적인 헌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께서 고난의 가운데 사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요.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또 반복해요, 그분이. 이것을 알려하여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뜻 하나 갖고 살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것이 전적인 헌신이란 말이에요. 전적인 헌신. 그렇게 사셨어요, 이분이. 자, 그리고 여러분 12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붙였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썼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것이 뭐겠어요? 주님이 날 잡아서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주님께 내가 잡힌 바 된 것. 이것이 주님의 종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표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 전적인 헌신의 표대.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맨 처음에 얘기합니까? 아직 본인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 부분의 완성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온전과 완전의 차이. 온전은 바르고 옳다에서 온전함이에요. 바르고 옳다. 완전은 모자람이 없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완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왜 부족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이 전적인 헌신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의 방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해. 첫째, 본성적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을 겪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염려가 많아요. 염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전적인 헌신을 못하죠. 또 전적인 헌신의 그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했고 자복도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해가 되어졌어요. 예. 그런데 주의 그 많은 성경에 있는 주님의 약속에 그 약속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이 단계를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회개했습니다. 네,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면 약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그런 약속들이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선뜻 발이 내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진단하면 여기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갈 마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 가지로 찝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아직도 마음에 세상을 사랑함이라. 세상을 사랑함이라. 성경 말씀 우리에게 처방을 주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 토달지 말자고요. 저는 아닌데요. 저 세상 거 다 버렸어요. 성경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함이라. 돈을 사랑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처방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것은 부분적인 신앙인이에요. 전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을 신뢰해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는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봐요. 그런데 이 헌신에 대한 목적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형편에 따라서. 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시험거리들을 피해가는 방편으로 삼아요. 믿음을. 그렇죠? 또 주님께 대해서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의무만을 억지로 하려고 애를 써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살다 보면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무덤에 어떻게 해요? 회치를 해야 돼요. 예, 죽은 것을 가려기 위해서 회치를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가? 경건의 모양에만 있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경건의 모양. 자, 이 경건의 모양에는 무엇이 없냐?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도. 예, 믿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적인 헌신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자, 이 경건의 모양에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 예, 믿음은 있는데 무엇이 빠진 믿음이냐면 승리가 빠져 있어요. 승리. 이기는 자. 승리가 없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 말씀을 실천하는 이 믿음에는 꼭 승리가 따라와요. 예. 이기는 것, 이기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시작부터 말씀해 놓고 있어요. 신명기서 6장.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너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또 마태복음에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경배하라. 그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헌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무엇이 안 돼서 이것을 못합니까? 첫째는 목적이 흔들려요. 목적이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확고하게 세우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 요 믿음. 네. 이 경건의 모양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목적이 쭉 되지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겨요. 자,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한번 승리로 하기 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요. 자, 그것을 믿음의 활용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활용. 믿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활용. 전적인 헌신은 영혼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 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돼요. 그죠? 그럴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우리가 이 전적인 헌신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막 쓰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전적인 헌신이. 자,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어떻게 이루는가?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현재 갖고 있는 믿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활용해 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을 활용할 때 생기는 것이 있죠. 이때 생기는 것. 염려가 생겨요. 염려. 염려. 염려한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염려.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을 활용하려면 또 활용해 나가는 단계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시련.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을 잘 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처리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가? 이 믿음을 활용을 잘하고 나면 이것을 산믿음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우리는 이 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건 산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전적인 헌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필요한데 경배를 해야 되는데 전적인 헌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활용.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활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의 활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 은혜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은혜 했기 때문에 사실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여러분 힘이 뭡니까? 여러분 힘을 한번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힘. 돌이 굴러온다. 이거 힘이거든요. 힘을 넣기 때문에 돌이 굴러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뭔가를 쳐요. 무슨 일이 생겨요. 그것이 힘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럼 절대로 우리의 삶이 조용하지 않아요. 뭔 일이 생겨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과정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말씀 읽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해 갈 때,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활용을 할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려면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활용을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의 생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경험되어져요. 경험되어져요. 무엇이 경험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은 말씀들, 많은 말씀들을 읽잖아요. 성경 안에 좋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은혜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런 경험적인 지식이 생겨요.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 필요하죠. 자,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어야 됩니까? 그 지식이, 경험되어진 지식이어야 돼요. 경험되어진 지식. 근데 그 경험되어진 지식은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때에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들어와서 나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의 표대. 사도 바울도 붙잡고 계셨던 그 표대는 바로 전적인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그러면 이것이 단계 그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산 믿음의 활용을 잘하면 이 진리가 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돼요. 진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냐면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구절 아닐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요? 세상에서 살아봐야, 믿음을 활용하고 살아봐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무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모여서 우리끼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이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보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해봐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힘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이것은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만 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진리의 영향력, 권한 밖으로 나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힘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약속 붙잡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그들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 고달퍼요. 학교 생활 쉽지 않아요. 점수도 잘 받아야 돼요.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어요. 학교는 그냥 다니는 것이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학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기 동안 그저 좋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이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활용. 믿음의 활용을 꼭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참된 경건의 능력이 들어와요. 참된 경건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의 능력. 예. 거룩한 삶. 이기는 자.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안연해져요. 여러분, 안연이라는 단어가 붙이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죠? 에레미야서에. 예. 안연이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안연. 그것은 마음이 침착하고 편안한 상태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이 안연해야 되거든요. 자, 마음이 안연하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가 여러분의 감정으로 움직여져서는 안 돼요. 감정.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릇된 감정들을 버리세요. 그릇된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급함, 불평하는 마음, 교만심, 자존심. 이거 다 감정이거든요.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들을 이것이 와야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져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금방 영적 교만으로 들어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교만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직도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가 세상을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해 토를 달아요. 왜? 마음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교만심,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아직도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주셔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제도가 두 가지예요. 제도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 또 예, 너희가 얻은 그 중에서 재물 중에서 11조를 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활용이 없이 그 두 가지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경건의 모양만 늘어나요. 경건의 모양만. 그런 사람들은 시험거리만 피해가려고 주님을 찾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기본적인 의무만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으로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뭐예요? 선을 행할 자격이 못 갖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우리의 계산 방법이에요. 성경에 의거한 11조 계산 방법 다르거든요. 기본적인 의무만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오래 지속하면 이것이 늘어요. 경건의 모양.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산상수훈 많이 공부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 할 마음이 없으면, 근데 이 할 마음을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읽으면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활용해보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활용,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염려와 고난, 시련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이 믿음의 활용, 여러분과 제가 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 것, 무엇을 고난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염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산상수훈을 준비하다가 먼저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 제 마음에 정말 깊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것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의 활용.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 믿음, 주님이요, 이 믿음, 사람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의 정도가 좀 달라서 그렇지 다 믿음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 보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활용할 것도 많겠죠. 그죠? 이 믿음의 활용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자아 굴복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하시기 때문에. 또 세상에 내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그들을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부활에 이르러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는가? 모든 것을. 그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전적인 헌신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2015년도 이렇게 복잡한 많은 것들이 지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이라고 모든 사람이 외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저 모여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깨달았노라. 우리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노라.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저 자신도. 안식일을 지킨다. 그 수준이 겨우 그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활용치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 과거에 인류가 지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께 간곡하게 제가 호소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확고한 목적을 바라볼 것을 표대를 향하여. 근데 방법은 뭐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해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해로 여기셔야 전혀 나에게 유익 정도가 이건 해가 되는 것이야. 내가 전적인 헌신을 향해 가는 모든 길에 이것은 방해야.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에요. 우리 전부 그런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활용해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징조로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또 저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의 삶이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그러한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수준에 저희가 올라가 그렇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희가 이 일에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생애가, 저희 하루하루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만을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위하여 제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